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갈릴리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당도하십니다. 3년의 공생애를 뒤로하고 이 마지막 일주일 가장 위대한 사역을 앞둔 시점에 드디어 이르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번의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앞으로 몰아칠 이 폭풍 같은 일주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저 익숙한 대명절의 풍경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입니다. 해방의 절기에 메시아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낼 모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동상이몽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섬김을 준비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두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제 베다니에 계시는데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는 거기 가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인데 무작정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황당한 명령이죠. 제자들이 실제 어미와 새끼 나귀 2마리 모두를 끌고 옵니다. 그 새끼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까지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강조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나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신 나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잘 들어보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만약 사전에 나귀 주인과 조율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혹여 누군가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두 제자에게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즉시 허락할 것이라고 하죠. 마치 무슨 암호를 주고받듯 신비롭게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는 곧바로 맞은편 마을로 향했어요. 그들은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사전에 다 준비해 두신 것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실제 도착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에 묶인 채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기 시작하자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고 풀어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주님의 뜻에 다 맡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하시는 왕이면서 동시에 지시하시고 통제하시는 왕으로서의 면모도 보이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세상에게 무기력하게 당해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도 그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모든 조건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밑도 끝도 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내어놓았던 주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직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기꺼이 주장하시고 주권을 주장하실 때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섬기려면 세상으로부터 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전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동시키고 압도할 만한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여 언제든 주께서 부르시면 내놓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즐거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도 좋고 나귀가 되어도 좋고 제자들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